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지난번에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의 문제를 거론을 했다가 마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쳐야 하는데 도대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개가 모자라서 1000개를 만들었을까? 이런 문제들을 거론을 했지만은 결국 그 해답은 숫자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에게 팔을 우리가 하나씩 붙여나가고 눈을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이게 되면 이것은 괴물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관세음 보살의 눈의 숫자가 아니며 관세음 보살이 얼마나 큰 어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경을 시작할 때 금시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장을 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법장을 열 때에 곧바로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하게 법장을 열었기에 우리는 천수천안을 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는 가운데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 명호를 가지가지로 돌려서 씁니다. 그리고 이미 경을 열 때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둘밖에 없는 팔 가운데에서 1000개의 손이 있다는 말을 일부러 끄집어내었고 둘밖에 없는 눈 가운데에서 1000개의 눈이 있다는 말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은 다름 아닌 세간의 소리를 듣는, 세간의 소리를 환하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모든 시방 3세에 있는 84,000 모든 부처님의 핵심이 곧 관세음 보살이다. 그 별명을 또 자제한 보살이라고 하였다. 자제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서 편한 곳이 따로 있고 불편한 곳이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곳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곳이 따로 있고 있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있기 싫어하는 곳이 있지만은 그리하여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고 공덕을 베풀지라도 늘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늘 그 앞에 상주해서 어떤 지정된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지정된 목표를 위해서 지정된 원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를 면치를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관세음 보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팔이 사과를 집을 때에 다른 팔은 능히 배를 집을 수가 있고 한 팔이 바나나를 집을 때에 다른 팔은 야채를 집을 수도 있고 창을 거머쥘 수도 있고 칼을 쥘 수도 있으며 여의주를 거머쥘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무한히 긴 팔을 뻗쳐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보석을 꺼내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금강주를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의주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왜 그런 팔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구태여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팔을 내민 것은 우리의 욕구가 그와 같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욕심인가?
이런 것들은 금시 다음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관세음 보살의 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핵심,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간절한 여망입니다. 아무 눈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눈에 무엇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꼭 보아야 되겠다. 영화를 보듯이 이것은 내가 꼭 들여다봐야 되겠다. 세밀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욕심입니다. 집착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있는 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관세음 보살의 나라에 있는 달 그것입니다. 달 그 자체입니다. 보름달이 환히 내려비춥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갈 때에 강옆을 걸어가면 강옆으로 그것이 따라옵니다. 달은 흘러가되 움직이는 것도 없지만은 내가 감으로 달도 움직입니다. 내가 좁은 또랑길을 건너가면 또랑길에도 달은 비추입니다. 내가 작은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달은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컵을 꺼내어 들고 그 속에 물을 담아서 마시려고 할 때에 선뜻 눈앞에 비치는 것이 또한 달입니다. 된장 항아리 속에도 달은 비추입니다. 똥바가지 속에도 달은 비추입니다. 비추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달은 한 번도 내가 똥바가지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컵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으며 바다에게 내 마음이 있다 주었다 하지 않습니다. 강에게 내 마음을 부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에게는 그러한 비밀이 없습니다. 육조 스님에게 법을 물어온 제자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나니 또한 그 가섭에게 사형에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금난가사를 사형께서 받은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 말고 무슨 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비밀한 뜻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심없는 달은 준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에 내려 비출 때에도 내가 강에 갔는지 바다로 갔는지 호수로 갔는지 연못으로 갔는지 컵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냐면 달빛 자체에도 생각이 없고 더 비추어지는 물건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없으면 연못을 볼 수가 없고 강이 있는 줄 알지 못하며 바다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며 컵이 있는지 모르며 된장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요 간장 항아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똥바가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달이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만유라 합니다.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제법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있다고 부르는 까닭은 그 어떤 빛 때문입니다. 저 달빛과 같은 그러한 빛 때문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지금 1000가지의 모양을 갖추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은 강대로 바다에서는 바다로서 산에는 산으로 나무는 나무요 돌은 돌이요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요. 각자 제 이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그를 비추어주는 햇빛이나 달빛에는 그러한 이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물건들이 관세음보살의 빛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모든 제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이는 빛이나 보여진 물건이나 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즉 손이라고 하는 것이 뻗쳐서 나무를 짚고 돌을 짚고 보석을 짚고 강물을 만지고 바닷물을 만지지만은 그것은 빛이 없으면 그걸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집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빛과 모든 만유는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없듯이 아무리 관세음보살이 뛰어나시고 빛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만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한쪽 때문에 다른 쪽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요. 이것 없이는 저것을 볼 수가 없고 저것이 보여진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사량 분별일 뿐이요. 그 자체로는 준다는 생각도 받는다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내 것이라는 생각도 더 나아가서는 명호와 즉 이름과 모든 가지가지의 모양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모습이 없고 내 모습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듯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광대하고 원만한 1000개의 손이요 1000개의 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